자,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룻기 시리즈입니다. 보통 교회 권사님들이 이 룻기서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해요. 이 안에 내용들을 보면 이제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모신 이 며느리의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며느리들도 좋아할 수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시어머니인 나오미가요, 막 시집살이를 시키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며느리를 생각해주고 위해주고 아껴주는 모습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전해주고 싶은 성경책 1위, 그게 바로 룻기서입니다. 이 모니터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니터가 이게 안 켜지네요. 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 룻기가 시어머니들과 며느리들에게 주는 교훈의 책일까요? 물론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적용한다면 분명히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교훈입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권사님들, 시어머니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며느리에게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며느리분들도 우리 시어머니께 여러분 잘 섬기시고 모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 이 책도 성경이기 때문에 결국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그 구원을 말해주는 책이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압축하고 압축하여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단어는 무엇이냐?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은혜. 은혜라고 압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자격이 없고 늘 배신하고 돌아서는 우리에게서 거두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포기되어지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이며 영원히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같은 미련한 자들이 차원이 다른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의 힘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은혜 없이는 삶의 바른 의미도 찾을 수가 없고 은혜 없이는 작은 풍랑에도 늘 두려워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번만 찬양을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볼까요? 은혜 아니면 찬양 아시죠? 제가 설교 중에 찬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잘 따라줘서 같이 해주시기, 발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실제 삶에서 여러분 기도로 간절히 붙잡으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구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무엇이냐? 바로 룻기서라는 거예요. 먼저 이 룻기의 특징과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룻기는요, 에스더와 같이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기재된 유일한 성경책입니다. 성경에 딱 두 권, 에스더, 룻기, 여인의 이름이 들어간 책입니다. 대부분의 구약 성경처럼 이스라엘의 공동체 역사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욥기와 같이 한 가정과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욥기에 비하면 엄청 크고 거창한 사건도 아닙니다. 그만큼 내용이 길지도 않습니다. 전체가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고 감동 있고 성경의 핵심을 담은 책이라 감히 자부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절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기 중에 유대인들이 몇 개의 절기에서 그 절기가 되면 성경책을 낭독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6월절에는 어떤 책을 읽었냐면 아가서. 우리 얼마 전에 아가서 같이 봤죠. 그 아가서를 낭독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초막절에는 전도서, 그 다음에 부림절에는 우리 얼마 전에 봤던 에스더서를 다 읽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룻기서를 언제 읽었을까요? 네, 짠 띄워주세요. 오순절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잘 아시죠?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잖아요. 바로 이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성경책을 읽었냐면 룻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령 강림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것인지 성령이 강림한 걸 오순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순절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존재하던 절기입니다. 그럼 이 오순절이 왜 존재했었느냐? 곡식의 수확이 완성된 것을 감사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은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곡식도 우리가 얻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념했던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진 절기인데 그때 어떤 성경책을 읽었다고요? 룻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한복판에 있는 절기 가운데에 그 많은 책 중에서 유대인들이 선택한 책이 무엇이냐? 바로 룻기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서를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같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룻기서를 완전히 정복하셔서요, 여러분 힘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 룻기서를 읽기 바래요. 뭔가 삶이 막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이 룻기서를 펼치세요. 그리고 은혜를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 이 은혜를 주셨군요. 나에게도 이렇게 은혜롭게 함께하고 계시군요.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대적 배경과 성경의 위치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성경의 순서잖아요. 앞에는 사사기가 있고 뒤에는 사무엘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딱 한 절로 설명이 되는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이 생겼어요. 원래는 집이 없었거든요. 수백 년 동안. 애굽에 있었을 때 자기 집이 어디 있어요? 그냥 어떤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다 때려박고 살아가고 있었고, 광야에서도 집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냥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 소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내 삶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뭘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신들의 마음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시대적 문화가 그 당시에 이제 형성이 됐던 거예요. 말씀은 뒤로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시대. 겉으로는 자유로운 시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시대예요. 왜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가 마치 사사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세상은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생각에 부합되는 말씀만을 인정하며 그 외에는 외면하는 거죠. 그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말씀은 관심 없어. 나는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나의 삶의 가치관은 이거인데 성경에서 딱 이 부분만 같이 나와 함께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라고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이단들 욕할 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도 교주들이 존재합니다. 이만희, 김만희, 박만희, 안만희, 최만희, 강만희. 제가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교회 안에 교주들이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말씀들만, 내가 원하는 말씀들만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양성과 자율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멸망의 징조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가 무너진 공동체는 여러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진 시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 하나님이 없는 시대, 고로 소망이 없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룻기 뒤에 나오는 사무엘서는 어떤 책일까요? 이 사무엘서의 핵심 인물은요, 사무엘이 아닙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요, 다윗이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단순히 돕는 역할로 등장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성경이 주목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단지 역사 속에서 한 왕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인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냐면, 얘들아 잘 봐봐. 내 마음에 합당한 왕이, 나를 기쁘게 하는 왕이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물론 다윗과 예수님을 감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왕이 임할 건데,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나라를 이와 같이 굳세게 세워가게 할 거야. 너희들의 나라를 부유하게 할 거야. 강건하게 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 룻기서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소망이 없는 상태인 그 사사기 상태에서 회복과 영광과 구원의 상태로 나아가는데, 그 상태로 전환이 되는 데에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 은혜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우리가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룻기서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의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바로 은혜의 다리입니다. 룻기 시리즈 은혜의 다리.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것을 배경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시기적으로 사사 시대와 룻기 시대와 사무엘 시대가 다른 시대가 아니고요, 다 같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 절망의 시대 가운데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절망 플러스 흉년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흉년에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사사 시대에는 유명한 사이클이 하나 존재합니다. 앞에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 징계를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 한 명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디로 갔을까요?
저기 제일 앞에 있는 죄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고, 그러면 또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또 다시 죄로 가고. 이게 무려 몇 년이냐? 350년입니다. 무려 350년 동안 7번에서 8번의 저 사이클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삽니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해 주셔도 350년이라는 시간 동안 8번이나 똑같이 또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그들도 대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그런 그들을요, 부르짖는다는 이유만으로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었어요. 8번 징계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8번 다 똑같은 방법을 쓰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다른 민족을 들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게 하고 침략하게 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다스리게 하는 방법을 쓰셨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이라는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외부의 억압, 흉년, 어떤 징계가 더 무서운 징계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외부의 억압 또는 흉년, 여러분 둘 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가지를 경험하셔야 된다면 무슨 징계가 더 두려우실 것 같으세요? 네, 얼핏 보면 외부의 억압일 것 같지만 분위기상 흉년이라고 답하셔야 될 것 같아서 흉년이라고 답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흉년이요 사실은 더 절망적인 징계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억압은요 싸우면 됩니다. 부딪혀 볼 수라도 있습니다. 싸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모르긴 몰라도 과거부터 전쟁에 능한 나라였습니다. 패전보다 승전의 기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연약해 있을 때도요 언제나 하나님이 힘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이겨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익숙함이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사 한 명이 세워지면 뭐 또 이기겠지, 또 우리 구원 받겠지 라는 그런 익숙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또한 저런 사이클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은혜의 익숙함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번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예배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매번 우리가 비슷하게 삶을 살고 매번 미지근한 삶을 살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긴 주시니까,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넘어져도 괜찮다라는 그런 악한 익숙함에 우리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들도 잘못된 익숙함에 빠져 이 사이클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익숙함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징계, 상상해보지 못한 징계, 그 익숙함을 깨트릴 수 있는 징계, 흉년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흉년은요 싸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 흉년과 어떻게 싸울 거예요? 노력할 것도 없어요. 뭘 노력한다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겠습니까, 여러분?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징계예요. 그리고 다른 민족의 억압은요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았거든요. 자존심 상하고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먹을 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흉년에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겪지 못해서 잘 모를 텐데 배고픔의 고통이요 여러분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생각하지 마세요. 그 고통은 아무 고통도 아니에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그 고통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진 것도 문제지만 현실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애가 4장 10절 시작. 자비로운 부녀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한없이 다정하고 사랑이 많았던 이 엄마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는 그 엄마들과 같은 엄마들이에요. 자녀들 보면 어유 내 새끼 하는 그 엄마들, 그 엄마들이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이성을 잃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했대요? 너무 잔인하지만 삶아 먹었대요. 너무 끔찍하죠. 너무 비상식적이죠. 혹시나 우리가 이 사람들이 너무 옛날 사람들이라서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교는요, 지금까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보수적인 단체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만큼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윤리를 가지고 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이 정도로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배고픔의 고통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징계이자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익숙한 고통으로는 도저히 진실로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더욱더 강력한 절망, 완전한 절망, 이 흉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라오디아의 게아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책망하는 것이고, 내가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잔인한 징계라도 내릴 거야. 왜냐?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래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니까, 생명으로 돌아오니까 내가 너희들이 느끼기에 잔인하다 할 정도의 징계도 나는 아끼지 않을 거야, 내릴 거야 라고 사랑으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은 결코 끝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망은 때로는 우리에게는 너무 잔인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은혜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과 우리 삶에서 이런 잔인한 은혜에 대해서 실제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고난의 대표하면 여러분 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너무 잔인하잖아요. 한 사람이 겪기에는 너무 잔인한 절망이잖아요. 그러나 그 잔인한 절망을요, 욥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야, 욥, 너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만났잖아. 그러니까 좋은 거야, 감사한 거야 라고 다른 사람이 말해주지 않았어요. 누가 이 얘기를 합니까? 욥이 합니다. 그 절망과 같은 너무나도 잔인한 일을 겪은 욥이,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 당사자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울서퍼 벳선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상어에게 물려 팔이 잘려 나갔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의 일입니까? 이 역시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자면, 그것도 젊은 사랑의 인생을 놓고 보자면 분명히 너무 잔인한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국 벳선이에게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그 벳선이는 이전에는 그저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표대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서퍼, 그게 인생의 표대였어요. 그러나 인생의 가장 잔인한 절망을 만났을 때에 그의 표대가 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 자신이 고백합니다. 그것이 나에겐 절망이 아니었다고, 그것이 나에겐 은혜였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잔인한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느낄 때 잔인하게 느껴지거나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싸울 수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고 방법도 없고 그저 내 영과 육이 계속해서 무기력해져 가는 그런 절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절망이라는 포장지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징계와 절망은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의 시작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편안한 멸망보다 잔인한 은혜가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다시 한번이요. 편안한 멸망보다 잔인한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훨씬 더 유익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럼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내내 죄를 범하였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나마 한 가지, 그래도 한 가지 칭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징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수백 년 동안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그나마, 정말 그나마 봐줘서 딱 한 가지 잘 칭찬할 수 있는 걸 꼽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대단한 신앙의 행위는 아니지만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임에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를 보면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400년의 시간을 채웠어야만 했지만 이 안에는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대단한 신앙과 믿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자아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절히 외치다, 도움을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에고 나 죽겠네, 이러다 우리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이런 소리를 내뱉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정확히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절망 속에 있는데 뭐 내가 방언을 받아서 기도해야지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산 뒤에 내 상태가 조금 나아진 뒤에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절망을 만난 순간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서 살려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면 그런 우리를 사용은 해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냐면 부르짖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음의 소리만 들으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면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부르짖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흉년을 만난 나오미의 가족이요 부르짖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흉년을 만나고 난 뒤에는 부르짖었을까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갔습니다. 흉년 앞에 징계를 만나자 엎드려 부르짖지 않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나요?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 안에서 기도 한번 안 해봤어요.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셨는데 내가 기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근? 도망가자 하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예수님이 붙잡혔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도망은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더욱더 큰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모압 지방에 가서 뭘 했대요? 거류했대요. 거류했다라는 건 나그네처럼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만약 그들이 흉년을 만났을 때 바로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구했다면 흉년으로 인해서 잠시 힘은 들었겠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 안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거주한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정착한다라는 거잖아요. 안전하다라는 거잖아요. 그 안전한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의 고통에 놀라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리면 거주지를 잃게 됩니다. 안전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떠돌아다니는 삶, 이리저리 헤매는 삶,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고통은 잠깐이지만 금방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금방 찾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왔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피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골방이 아닌 나만의 아지트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트레스를 풀러가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는 그 고통을 잠시 내가 잊는 것 같지만, 잠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같지만 이내 더 큰 영적인 고통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피하지 마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으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게 가장 확실하고 빠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정의 가장입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엘리, 하나님, 멜렉, 왕, 즉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12지파 중에 가장 강한 지파입니다. 가장 많은 것을 소유했고 능력도 있고 권세까지도 부여된 그런 지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 베들레헴 하면 오늘날 강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요, 떡의 집입니다. 그럴 만큼 곡식과 양식이 아주 풍부한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신앙도 가지고 있고, 가장 강하다는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고, 먹을 것으로도 가장 부족할 것이 없는 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도 도망갈 만큼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엉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엘리멜렉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도망갔을까요? 흉년이 들자 정말 이 가정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라도 먹이고 살자라는 마음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우리 1장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전능자가 나를
뭐 부르냐? 하니라. 자, 이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간 이유는요, 당장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여기에 올 때는 풍족하게 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로또 1등이 당첨되면요, 너무 좋지만 그만큼 엄청난 고통도 따른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로또 1등이 되면 그렇게 연락이 와요. 뭐라고? 도와달라고. 야, 너 로또 1등 당첨됐다며? 야, 우리 베프잖아. 우리 예전에 선교도 같이 갔었잖아. 우리 우간다에서 그 땅에 떨어진 빵도 먹었잖아. 같이 먹었잖아. 이러면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래요. 정말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대요. 심지어 야, 너 그렇게 가졌으면서도 나눠주지도 않냐? 하면서 화를 내고,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고 협박까지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름 부유하게 살고 가진 것이 많았던 이 엘리멜렉의 집을 사람들이 가만히 뒀겠습니까?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엘리멜렉 집을 가만히 뒀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청했던 거예요. 야, 흉년이 들었는데 좀 나눠주라. 우리도 좀 먹고 살자. 너희 집에 풍족하잖아. 너희들 집에 곡식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좀 도와줘 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엘리멜렉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도 다 잃어버리겠다. 우리가 가진 걸 다 빼앗기겠다. 우리도 굶어 죽겠다 하면서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결여뿐만이 아니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공동체성까지도 완전히 메말라져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황폐해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멜렉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신앙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도망간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죽은 이유와 그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 제 명을 다하고 죽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갑작스러운 일이었겠죠. 어쩌면 흉년보다 더 큰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한 여인이 과부가 된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왜냐하면 여인들은 경제권이 없었거든요. 사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없었어요. 사회 활동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도저히 스스로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있던 아들들마저 죽었습니다. 내가 경제활동을 못하면 아들들이라도 시켜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아들들마저도 완전히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신앙이 아닌 세상의 것을 지키겠다며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지키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이거는 지키고 싶어요. 저 이 정도는 좀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요. 저 이거는 좀 하면서 살고 싶어요. 저 이건 도저히 내려놓지 못하겠어요 하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심지어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것만 붙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룻기 말씀을 보세요. 이들이 정말 지키고 싶었던 게 뭐예요? 자신의 가족의 생명이었어요. 야, 이러다가 우리도 죽겠다. 우리라도 살자 하면서 나갔다고요. 그거 붙잡기 위해서 도망쳤다고요. 부르짖지 않고 그냥 피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지키고 싶어 했던 아버지와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것만이라도 붙잡고 싶어 했던 그것들을 다 잃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들을 지키겠다며 아둥바둥 사는 인생 살지 마시고
진짜 얻어야 할 것을 얻기 위하여 사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자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절망 중 절망을 만난 거예요. 흉년이라는 절망, 남편이 죽은 절망, 아들까지도 잃어버린 절망. 자,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도 나눴지만 절망은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나오미에게 엄청나게 잔인한 절망이 온 것 같지만 이제부터 나오미에게는요,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정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에 뭘 얻게 됩니까? 누구를 얻게 됩니까? 룻을 얻게 됩니다. 다 잃어버렸지만 딱 한 가지 얻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룻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앞으로 이제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룻을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룻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이제 나오미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이잖아요. 원래는 1장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5절에서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이 5절까지만 나오거든요. 여기까지만 절망입니다. 6절부터는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은 우리가 느낄 때 체감상은 막 10장인 것 같고 20장인 것 같고 성경 전체인 것 같죠. 우리의 삶 전체가 절망일 것 같죠. 아니, 여러분, 우리의 절망은 5절입니다. 5절이면 됩니다. 여러분, 5절만 견디시면 됩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곧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6절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6절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 나오미가 룻을 얻었듯 우리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절망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절망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